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1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노트와는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간밤에 편안한 쉼과 새날의 기운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매 순간 어느 장소에나 주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도시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음식을 먹는 식당에서 마스크를 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났는데 여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데에만 힘을 쏟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못해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주께서 막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태영 장로님, 장효성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인식이 예은이와 함께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귀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 그 곳간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미리 드린 노트와는 달리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00년대에 들어와서 네 번째죠. 메르스가 있었고요, 사스가 있었고요, 변종 플루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거의 5년에 한 번씩 감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감염병이 돌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성도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대자연을 제어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에 쉽사리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의 해가 멈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 등장할 때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풍랑을 잠잠케 한다, 이거는 아마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바이러스도 말 한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고 물리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 풍랑을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병마를 다 물리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 병마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까지 가만두셨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암 수술 받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은 처음부터 그 암을 막아주지 않으셨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것도 날이 저물 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가다 보면은 당연히 해가 떨어질 거고, 그럼 밤이 찾아오고 캄캄해지겠죠. 2000년 전에 무슨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에 무슨 큰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침반이나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밤에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음향시설은 재작년에 다 바꾸었고 영상 시스템은 작년 6월이 돼서야 완성이 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온라인 주보는 겨우 3주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어요. 이런 것이 준비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셔서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고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저는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아마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시고 예상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광풍이 곧 불게 될 밤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저희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와, 내가 드디어 대통령의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긴 뭘 봐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저희 방에 있는 형광등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점검하고 하수구 뚜껑마다 전부 못 연다고 딱지 다 붙여놓고 총기 전부 반납하게 하고, 대통령이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건물 내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도 열지 말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경하고 싶어서 혹시 문 빼꼼히 열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가 총을 쏠 수가 있대요. 그래서요, 저는 대통령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살고 싶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면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지나가신다는데,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경호 천사들이 쫙 깔려 있다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를 호위하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가 영광인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잠잠히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아니면은 능력의 주님께서 그 호수를 건너가시기 전에 얘들아 오늘은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 바람과 호수를 꾹 눌러놔서 이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의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 그러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시고요, 게다가 그 배를 따라서 다른 배들도 같이 함께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며 호수가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지금 계시는데 몰라봐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호수가 파도를 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미친 거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바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여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풍랑을 다 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모든 풍랑을 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의인과 죄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는 것처럼 의인도 죄인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여전히 병에 걸리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는 풍랑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다 보게 돼요. 교회만 다니면 감염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문제는 풍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어쩌다가 풍랑이 불어닥친 게 아니라 거기는 늘 풍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후만 맞으면 광풍이 불어닥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도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를 띄우고 간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기가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창피하신다든지 혹은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 갈릴리 바다는 원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은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배 안에서 주무신 거예요. 갈릴리의 풍랑 자체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곳이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치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일들이요,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그런 고난들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잘 믿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도까지 되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광풍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는 너에게 이미 충분히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 그 풍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머지 우리 보통 사람들, 그 제자들과 확연한 차이가 나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안 돌아보긴 뭘 안 돌아봐요.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같이 가라앉는 건데, 결국 예수님께서 깨어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호수가 잠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요, 주님께서 한 번만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주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싹 사라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다와 그 바람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뭔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셔요.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그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죠. 어떻게 나와 함께 있는데 풍랑을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그러게요. 제자들은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풍랑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습관처럼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난이 두려워 말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그분보다 깨어서 나에게 덮쳐오는 풍랑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요, 기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 배에 함께 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했던 거죠.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몰라봤던 거예요. 누구이기에. 그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람과 파도마저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것을 그때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인생의 풍란이 닥쳐오잖아요.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고난의 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고난의 위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가뭄이 두려우니까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신을 섬기게 됐고요, 자식이 없는 것이 두려우니까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 두려우니까 만몬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점을 쳤던 거예요.
바다가 두려우니까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귀신이 두려우니까 무당 보고 춤을 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이 두려운 사람들이 자꾸만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먼저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풍랑이 일 때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 풍랑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셔서 풍랑이 일 때 주님, 우리가 믿는 자의 믿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 후에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내 가정과 일터가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선교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교회와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